제가 전에 사역하던 여러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교회는 매년 이렇게 설교 대회를 개최를 해왔었는데요. 지난해 설교 대회 중에 거기에 출전했던 한 전도사님이 했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요, 너도 나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때에 이 전도사님 집은요, 이 서울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었나 봅니다. 평소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에게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것이죠. 야,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시골집으로 내려오너라.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님께서 전도사님에게 급하게 또 연락을 하신 겁니다. 야야, 내려오지 마라. 코로나가 심각하다던데 괜히 오가며 감염될까봐 무섭다. 그러니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또 곁에 두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사랑이지만 안 만나는 것도 사랑이구나. 이것을 이 전도사님이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던지요. 잠시 안 만나는 것도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 곳 바라보지 말고 그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도 서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는 것도 서로 사랑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 요맘때였던 걸로 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2019년 교회 표를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국의 어떤 제약회사의 잇몸 치료제 광고 문구를 제가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말을 제가 조금 차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게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2년이 지난 오늘 그 표 중에 한 단어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올해의 표로서 그런데요. 바로 배우고입니다. 배우고. 2년 전에 저 배우며와 지금의 배우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며로 끝나냐 고로 끝나냐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을 대하게 되는 현재의 우리 상황이 그때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날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부대끼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러한 현상이 일부 소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어떤 확신인가? 또 무엇에 관한 확신인가? 내일에 대한 확신이고요. 앞날에 대한 확신이고요. 소망에 관한 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상이 반영돼서 그런가요?
요즘 여러분들도 한국 소식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한국은 요즘 트로트 열풍이라고 할 정도의 정말 뭐 너도나도 트로트에 뭐 뛰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가파르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 곡 중에 나훈아 씨가 직접 만들고 부른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 근데 너무너무 열풍이라고 하기에 저도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이런 가사예요. 알고 보니 이 테스 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그분의 이름에다가 우리말 호칭인 형을 붙여서 그래서 테스 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이 이 시대에 너무나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내가요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삶은 또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렇게 절규하듯 하소연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표현에서 제 가슴이 조금 찡했는데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참 멋진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희로애락으로 뒤엉킨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웃을 일보다는 사실 울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웃으며 기쁘게 힘내어 한번 살아보자.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작자가 의도한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남의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호흡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이렇듯 온통 불확실함과 불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하니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확신한 일이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확신한 일을 우리들이 배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요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확신을 품고 내일도 앞날도 우리들이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움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배운 대로 살려는 마음.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요 너무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인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에요
가장 유익한 책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흔들림 없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든가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보통 잘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능력 갖춘 사람입니다. 가난해도요, 가난을 이길 능력을 갖춘 사람, 병들어도 병을 치유할 능력을 품은 사람, 아파도 아픔을 견뎌낼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자고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성경만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만 제대로 배워도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배움에 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과 이렇게 관련된 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같은 시대에요, 전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스타인 맥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은요, 포드 자동차의 주문을 받고 생산 공장에 대형 발전기를 그가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던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요, 그만 이 자동차 공장, 이 생산 공장 라인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공장에 수많은 수리공과 전기공이 나서서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헨리 포드는 전문가인 스타인맥스를 불렀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발전기 이곳저곳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면서 퉁퉁퉁 쳐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며칠 뒤에 이 스타인맥스로부터 수리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장이었던 헨리 포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금이 청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1만 달러. 아니, 몇 군데 대충 두드려 본 것 치고는 이거 너무 많은 금액 아니야? 화가 난 헨리 포드는 메모와 함께 청구서를 반송해 버렸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당신이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하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됨. 그러자 스타인맥스로부터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발전기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것 9,990달러. 합계 10,000달러. 이 메모를 본 헨리 포드는 스타인맥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즉시 청구 금액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를 손대야 하는지 전문가로서 문제와 해법을 정확히 아는 능력,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니까요, 거액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청구해서 받아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제대로 아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압니다. 제대로 알아야 확신 있게 삽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실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니, 배우는 것도 좋고 아는 것도 좋은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을 비롯해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방,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는요, 정말 지식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만 다 알기에도 벅찹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지식을 우리들이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꼭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질문인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제3, 제4의 성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가정을 꾸며야 하는지, 왜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지음받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대신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터전, 크게는 지구 마을 전체이기도 하겠지만 작게는 바로 내가 속한 이 삶의 터전과 지경을요, 우리들이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고 지켜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단 2절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에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책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문답 같은 그런 질문을 툭 던져놓고는 당신이 알아서 고민해서 답을 찾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종교와 우리는 다릅니다. 또 당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시오, 그러다 보면 답을 찾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강요하는 종교와도요, 우리는 다릅니다. 당신의 모든 걸 바치시오, 바치는 금액과 정성이 중요하오, 이렇게 말하는 미신들과도요,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의 책,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다. 이걸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먼저 그리고 직접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는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쉐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게 되는 표현이 보라, 이런 표현도 하셔요. 이게 다 뭡니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들으라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잘 들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문제인 것이죠.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들을 때는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까먹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망각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는 말들을 여러분 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것인가?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다 기억이 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 중에 도움되는 말, 좋은 말, 내 기분을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말만 듣던가요? 아니죠. 너무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오해하고 나쁜 말들, 그런 말들 우리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적당히 까먹고 있는 이 망각의 은사 덕분에 우리들이 그 많은 말을 들어도 이만큼 견디며 버티며 살 수 있는 거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동시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우리들이 똑같이 까먹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듣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왜곡하는 실수와 잘못을 우리들이 또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제일 확실한 게 무엇일까요?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들은 대로 기록해서요 그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구라도 동일한 기록의 말씀을 놓고 동일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각자 성경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성경 한번 손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높이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책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 인생의 참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 단어가 하나 탁 떠오르실 것 같아요. 행복.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는 건 또 왜 저래? 정말 한탄하고 한숨 쉴 일이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인생의 목적인 저 행복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자처럼 살다가 그럼 생을
마감할 건가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성숙.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정확한 진리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숙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숙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바로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장에는 어떤 것들이 수반이 됩니까? 맞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성장하는데 우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통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장통을 잘 견뎌서 그 과정을 온전히 거친 사람만이 성숙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바로 성장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가?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그 성숙, 그 목표를 우리들이요 함께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벌써 우리들 마음에 어떤 위로와 좀 위안이 오지 않나요?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정답이었다면 그냥 항상 우리들의 삶이 허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삶의 목적은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하니까, 내 삶이 왜 그렇게 아팠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왜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았지? 이 모든 이유가요 다 설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성숙을 향해 가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고 발견하고 또 배우고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로 할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울 때 우리들은 삶을 온전히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끝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 우리의 끝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생망.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의 급식체의 유행에 따른 건데요. 이 급식체도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학교에서 급식 먹는 세대, 그러니까 아주 어리고 젊은 세대들이 쓰는 이 신조어의 어떤 경향인데, 말을 무조건 줄이는 거죠. 이생망 무슨 뜻인가? 이번 생은 망했어. 젊은 친구들이 저 말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다 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음 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는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려는 희망보다는 에이, 어차피 망했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려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번 생은 이미 망했으니까. 그러니 살아볼 의욕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잘할까요?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 품은 분들 계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엔 잘해볼래.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이번이 몇 번째 생이신데요? 몇 번이나 실패하고 망해보셨는데요?
혹은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닌가요? 그리고 이전에는 성공한 생이었나요? 어떤 질문을 드려도요, 여러분은 답을 못합니다. 왜? 너무 어리석고 위험하고요, 근거가 없는 정말 철없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요, 다음 생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 기회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한 번 사는 인생, 일생입니다. 일생. 그렇기에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너무 간절한 삶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이요,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허투루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만 산다, 그것도요 정답이 아닙니다. 착하게만, 선하게만 산다, 그것도 절대 여러분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요, 그래야 영생이 있고요, 그래야 천국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천국을 가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기록과 증언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한 기록 목적을요 성경에 밝히 선언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다음 생, 다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 생이 유일한 생이고 우리의 끝은요 저렇게 명확하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품은 예비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들은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고단함과 눈물과 한숨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한시적인 것일 뿐, 우리들은 천국에서 이 모든 기쁨과 만족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옳은 인생, 복받은 인생임을 굳게 믿고 또한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움의 가치라는 제목의 글인데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는 바는 모르는 것보다 아주 적으며 사는 시간은 살지 않는 시간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짧다. 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지극히 큰 것을 다 알려고 하기에 혼란에 빠져 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높은 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의 가치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무 짧은 생을 사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고요.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나의 끝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처음과 끝, 그리고 세상 만물의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다 같이 천국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나는 진짜 믿는가? 혹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